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벨지카 18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육신이고 성육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또 좀 작은 주제로서는 지난 시간에 국제로 남겨두었던 동정녀 탄생 다윗의 씨에 이어서 이새의 줄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유다의 족속이라고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이제 18항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좀 전체적인 개념을 알면서 좀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접하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수십 번 강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의 윤곽과 내용과 그리고 맥을 제가 잡고 있지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처음 이 동영상 강의를 접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 정도는 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죄송하지만 스스로 자제할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18항의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부터 한번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고요. 이제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정한 시간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여기서 캐치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이다. 이러한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그래 뭐 구약 성경에서 그 말했던 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참고로 읽어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리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한번 드렸는가 하면 칼빈 선생의 그 구원론, 구속론은 스코터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터스의 견해를 따른다. 무엇보다도 안셀무스보다도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좀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뭐 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아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전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영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선지자들이 나왔다. 자, 이런 측면을 칼빈 선생이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혁신앙 고백서들은 주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독교 강요를 특별히 제가 지금 주로 참고하는 것은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의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라틴어 원본에서부터 이제 우리말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했다고 할까요? 한 1400페이지 되는데요. 여기에 색인,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어떤 색인보다도 정말 제가 일괄적이고 일률적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각계 해석을 하면서 색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말 색인이 참 부족한 이유가 번역서들이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좀 가능하지만,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말 색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자 용은 특별히 색인을 아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색인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주석 책인 해설자용을 제가 1100페이지에 가량, 뒤에 보시면 아마 색인이 상당히 많을 거고 용어 해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보통 보여지는데 해설자용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정말 신앙 고백서들의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들을 헛되게 묻어둔 진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목회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라는 말보다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선포하고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 나중에 바리새파처럼 거짓되게 잘못 어정쩡하게 알아가지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신대원이나 대학원들이나 석박사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 마음의 심정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386페이지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2권 12장 4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백서들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다. 그냥 단순히 그냥 들었다, 그냥 강의 하나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이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락도 창세전 예정이다. 상당히 선언이 제목이 대단히 도전적이고 아주 우리들에게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 구속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가진 분임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이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목적을 떠올리고 예정의 높은 신비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모든 변덕스러운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작정 이후에 일어났지만, 시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기로 기뻐하셔서 모든 시대 이전 영혼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타락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타락하니까 그때 되어졌다뇨. 오지안드가 이제 6강에서 이런 말을 주장을 펼치거든요. 아주 위험한 이런 자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에 우죽순으로 잡초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비밀적 작정을 통해 미리 정하신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열명하는 자들은 새로운 그리스도로 고안하려는 불경선을 오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지안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권 12장 5항 이 부분을 꼭 찾으셔서 또 제 책을 갖고 계시다면 387페이지
또 387페이지, 386페이지를 꼭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스코트스 견해다. 이제 이런 말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형식, 모든 허약함, 그러나 죄가 없다. 이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정녀 이야기의 핵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정녀의 핵심인 두 가지가 있다. 죄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성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무죄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로 제가 남겨두었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숙제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성육신에서 이야기하는 거 동정녀의 개념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인성과 인성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만 신성이다. 왜 그런가 하면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게 디스페어 하잖아요. 그죠? 디스페어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fail을 한다는 말이죠. fail. 예.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육신의 그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중성이 있는 성경 해석에 따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의 씨앗의 이중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예,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친의 육체를 입었음을 부인하는 제 세례파들을 반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육체와 피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참된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식, 육신에 따르는 다윗의 씨, 동정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강조했으니까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제가 정말 기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 기쁨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5항으로 가서 이제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 이새의 뿌리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 유다의 족속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유다의 자손.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새의 왜 줄기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줄기하면 안 될까요? 다윗의 줄기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나중에 살피겠지만 아브라함의 줄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다의 족속, 그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또는 동시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유다로부터 난다. 자,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우고 다시 제가 쓰겠습니다. 자, 다윗의 씨만 아니라
다윗의 시다. 이것도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라는 것은 신성, 그 다음에 인성,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새의 뿌리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11장 1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거죠. 이사야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우리가 뭐 합창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것은 뿌리, 단순한 뿌리라고 해서 root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ste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stem 또는 dry, stalk 뭘까요? 그루터기라는 말이죠. 그루터기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루 제가 이 판서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조금 그래서 어떤 때는 스탁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좀 충분히 전달 못 되는 것은 제가 기계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조금 이래 노화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은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무슨 유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뭐 불만은 없으시겠지만 좀 글씨가 이렇게 왜 필기처럼 이렇게 가느냐 뭐 이자도 이래 쓰느냐 이래 불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판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글자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이세 이렇게 해버리면 글자가 하나 안 떴죠. 저는 의자 썼는데 이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어떤 분들이 왜 글자 쓰려면 제대로 쓰지 뭐 이런 또 그 말을 하시는 분도 가끔씩은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냥 불평 어린 말을 제가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dry stalk 또는 stu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런 말을 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바벨론 유수를 끝난 후에 메바람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씨앗이라고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새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두 신분 아시죠?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게 대결이 문답이거든요. 46문에서 50문. 네, 이거는 낮아지심에 관한 거예요. 50문까지 이제 가고요. 51문부터 높아지심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삼중직 다음에 우리가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데요. 이거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기라고 하는 것은 벨지카를 말하는데 벨지카에는 이런 그 설명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라든가 다윗의 후손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두 신분 사실상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두 신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두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항은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나와서 지금 18항은 네. 한편으로 보면 18항은 성육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거 뭐 당연히 제목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높아지심.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인성 또는 신성,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 사실 이런 단어는 안 쓰죠. 그리고 이런 단어도 안 쓰죠.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찾아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의 아지라고 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바로 낮아지심을 말한다. 다윗의 시 후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는 낮아지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다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쪽에서 왕, 제가 얼굴이 가려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되시겠어요? 예, 낮아지심은 이새의 줄기, 높아지심은 유다의 족속.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벨지카 고백서를 해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우리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육신에 따라 다윗의 시, 예. 그죠? 다윗의 시가 됐고, 그 다음에 동정리의 결실자 유대 여인에게 태어난 다윗의 줄기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신성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Virgin Mary라고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방금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어린 삭, 여기 물론 root라고 번역했지만 아까 제가 stump라고 아니면 dry stock 이렇게 메말라 빠진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루터기 그냥 남아있는 것. 그런 데서 어린 삭이 난다. 예. 이것은 비천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유다의 족속에게서 나왔다. 혈육을 따서는 유다의 자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의 족속과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8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한 단어는 다윗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설명이 뭐냐?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지녀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했습니다. 만사에서 그의 형제처럼 되었지만 죄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떠오르죠? 죄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까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말이 뭘까요? 예, 진실로 그분이 우리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앗 이라는 이 말,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의 신성, 높아지심,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게 무죄된 신성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신비한 멜기세덱의 여기 가서 멜기세덱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앗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중보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예,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중보자의 신성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우리도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 우리도 예, 어서라고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말하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육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벨지카는 보통 성육신을 설명하게 될 때에 이제 물론 19강에 가면 두 본성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육신을 입는 이야기거든요. 육신을 입는다. 예.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용어가 동정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죠?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요. 그런데 요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중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신분 이렇게 나와요. 낮아지신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이제 신앙고백서라든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교리 문답에서 하지만 이제 벨지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느냐?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후손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유다의 족속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단어도 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이야기도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것도 유다 족속과 관련을 짓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의미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역할도 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게 두 성분이 아니고 세 성분하고 있는 건지 해야 되는데 두 성분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이 이새의 줄기에서는 낮아지심이고 높아지심은 유다의 후손과 관련이 되어지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다윗의 씨와 다윗의 후손에 있고 이러한 이야기는 또 동정녀라고 하는 탄생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사용되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벨지카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면 제대로 고백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지상에서 맛을 볼 수 있다면 벨지카 신앙고백서 대륙에 있는 프랑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고백,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교리 문답서, 네덜란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100년 뒤에 또는 4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되어지는 영어권의 사람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 그들의 고백들을 서로 견주어 보면서 따로따로 다 파편으로 알지 말고 통합해서 이 표현들, 저 표현들을 무개념을 갖고 단순히 사용하지 말고 선지자는 다 다르더라도
다른 용어를 쓰고 다르게 전개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측면을 말하더라도 하나의 진리, 공과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신앙 고백서의 공부가 값지지 않을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기독교 강요의 책에 있다면 마치 그것이 황금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